일찍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따블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응답받는 예배, 그 이름만큼이나 응답과 소원의 만족함과 기쁨과 또 모든 기적과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시간과 정성을 모아 응답받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함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에 기적과 응답이 쏟아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응답받는 예배를 통하여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 시간 예배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주님의 크신 은혜가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승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힘껏 찬양하세. 왕의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믿음으로 봅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오늘 시간 시험을 이기는 승리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 오늘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믿으십니까?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위대하신 왕 앞에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시네 아멘 만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힘을 다하여 주님을 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 찬양을 받으소서.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그냥 가는 것은 그것은 은혜를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다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공을 벽에 세게 치면 세게 튕겨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비전교회 더욱더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정말 능력이 장중간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응답받는 예배 나왔는데 응답 안 주시면 하나님 예배가 정말 허무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응답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의 마음으로 나왔어요.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6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본당 일림실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전까지 김미영 전도사님께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MD 전도사관학교의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6월 13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전교인을 대상으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MD 전도사관학교 주준석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별도로 참가비가 있으며 수요 예배는 강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바나바 강동교구 김판수 집사님과 양옥래 권사님의 장녀 새롬양의 결혼 예식이 6월 9일 토요일 12시 20분에 웨딩 베네치아 컨벤션 라피네올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한승원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귀한 존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으며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헤매었던 자격 없는 저희들 이처럼 부르셨사오니 이 한 시간도 저희들 만나 주시고 저희를 두 손 잡아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기억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 주시고 하늘의 작은 미랄로서 세상에서 썩어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2년 전에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이처럼 부흥 성장토록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회개가 시작되고 있사오니 세우신 많은 기관들이 갑절로 부흥되어지며 교회 성장의 밑거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대사자 오관석 울로 목사님, 이처럼 강건하신 가운데 이처럼 존귀하게 사용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이전 못지않은 특별한 강건하심과 독수리 두 날개 채오름 같은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으로 듬뿍 부어주시사 서시는 강단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신 귀한 증거가 드러나는 능력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셨사오니 특별한 권능으로 붙드시며 대언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저주의 영들을 물러가는 역사와 저희 심령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찬팀과 장로 찬양대에 능력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모든 순서를 주님 뜻대로 주장하시고 영광 홀로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8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총권사회에서 헌금 찬양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자,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권사님들이 찬양하는 그날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먼저 뒤에 이렇게 해주시니까 응답받는 예배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찬양을 안 하시더라도 권사님들이 참여하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오늘 찬양한다는 걸 우리가 들었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주보다 더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성가대, 장로 성가대를 빛내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혹시 여러분 만나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만나책은 집에다 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늘 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꼭 들고 오시면 좋겠어요. 들고 오신 분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혹시 들고 오지 못한 분들은 꼭 집에 가서 기록하고 다음에는 내가 만나책을 꼭 핸드백이나 혹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고 다니세요. 만나책을 보시면 거기에 주일 예배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아까 썼는데요. 그럼 그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또 빈칸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정 없으면 그 A4 용지 반을 뚝 잘라서라도 붙여가지고 또 쓰면 돼요. 응답받는 예배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뭐라고 막 그러시는데 잘 안 들려요. 크게 한번 주보를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몇 절부터? 3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동시에 그것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행복해서 기뻐하고.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사랑할 때 그러고요, 참 보람 느낄 때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거든요. 66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인데, 근데 그 66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냥 신방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정신없어서 저희들이 학교를 가는지 숙제가 뭔지 소풍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팽겨친 거죠. 그래서 제가 소풍 갈 때 그때 뭘 가지고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머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성토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목사의 아들로서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 성토하는 거예요. 학교도 초등학교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저 정안군이라고 하는 공주군 정안면, 거기에 분교가 있는데 그게 인풍 초등학교예요. 인풍 국민학교. 그게 2학년까지밖에 없어요. 거기를 다니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 저 을지로 충무로 있는데 영희라고 하는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남산국민학교를 그래서 국민학교만 제가 3군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니까 이동하고 이렇게 이사 다니니까 바뀌는 거죠. 혹시 영희국민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와, 아마도 제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남산국민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남산국민학교도 명문국민학교인데.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보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제물 제대로 가져가요? 전혀 돌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는요, 초등학교 때 무슨 정신이 들어서 그랬는지 공부를 썩 잘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정교사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모님이 지금 저 뒤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이모가 저를 가정교사 해주실 때 학교 가면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대요. 돌보지도 않는데. 지금 제가 뭐 하는 걸까요? 간증이에요? 자랑이에요? 예,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제 밑에 여동생과 그 밑에 여동생은 글씨도 못 쓰고 글도 못 깨우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때 저를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제 선생님을 만나면 너무 자랑스럽다가 제 여동생들 선생님을 만나면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고 그러고 집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부모로서 그런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가 나오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랬을까?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일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기에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하고, 왜 이렇게 좋은 일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전도에 앞장섰던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 빌립보 교회는 생긴 것도 늦게 생겼고요, 고난도 많이 겪었고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그런 역경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전도팀들이 있어요.
저하고 우리 남아연 목사님하고 그리고 박지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파라솔 전도팀에서 한번 같이 최임미소 목사님과 파라솔 전도팀 끝나고 나서 그 전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원래 김정기 목사님이 가지셔야 되는데 저 이준식 장로님 댁에 상을 당하셔서 해남 근처까지 갔다 오시는 바람에 그날 남아연 목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남아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고하는 걸 다 듣고 소감을 말하라. 제가 그랬더니 오영태 목사가 파라솔 전도팀한테 너무 오버 액션을 하는 줄 알았대요. 너무 그들만 막 이렇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너무 흥분이 된다고 그러면서 오버 액션이 아니라 정말 자기도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사업 중에 최고의 사업이에요. 인생 최대의 사업 뭘까? 그건 전도 사업이에요. 전도 사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먼저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박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그리고 그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나면 면류관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또 물질의 복, 하여간 모든 복을 그냥 있는 대로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는 수지 맞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런데 우리가 막상 전도하려고 보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처음 만나는 분한테 저렇게 다가가서 얘기를 할까?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오금이 저려서 말을 못하고 내 입이 떨어지질 않는데 저분들은 참 얼굴에 철판 깔았나 봐. 저분들은 담대한가 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져요. 물론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도 나갈 때 무엇을 외치고 나가냐면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이러고 나가요. 왜 쉽고 재밌고 된다고 하냐면 가서 그들이 거절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거니까. 그들이 전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복 받을 거니까. 이러니까 재밌다는 거죠. 그럼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을 5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러 가서 말하면요, 이렇게 하고 됐어요, 됐거든요. 자꾸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경찰도 오고 막 그랬어요. 나쁜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놀러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고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칭찬만 해줬거든요. 어쩜 이렇게 이쁘시냐고 그러고, 어떻게 요즘 보기 힘든 그러한 기가 막힌 그런 외모를 가지셨다 그러고 막 칭찬해 줬더니 됐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시끄럽다 그러고 막 핀잔 주고,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막 칭찬을 해줘야 되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기분이 팍 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지지 않고 딱 돌아올 때는 상 받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았으니까 상 받았대요. 그리고 돌아올 때 또 어떤 때는 전도돼서 그분이 전화번호도 주고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면 복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전도하는 거 훈련받고 나가서 하는데 그때마다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열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막 기도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난 그거 못해요.
그런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막 나가서 다가가서 이야기하기가 쉬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그런 거 아주 난 체질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 다 힘든 가운데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서 막 얘기할 때 됐거든요. 그러면 원래 제가요 말 못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제가 교회 다녀서 그래요. 이러고 또 뻔뻔스럽게 얘기하고요. 제가 원래는 못생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거는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그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다니다가 나하고 밥도 같이 먹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왠지 모르게 상처받고 실족해서 교회 나가는 게 좀 버거워서 쉬는 사람 찾아가서 같이 가만히 이야기하고 만나고 밥 같이 먹고 오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같이 교회에서 점심도 드시고 같이 교제하던 사람이 요즘 안 나와요. 그럼 그분한테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어떻게 지내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시 오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쉽단 말이죠. 그런 성도, 떨어져 나간 성도들을 우리는 옛날 말로는 잃은 양 찾기 뭐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가나안 성도 만나기 이렇게 전도하고요. 가나안 성도 전도. 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그럼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샘터에서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안 보여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바쁘신가 봐요. 교회에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고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꼭 막 교회 나오라고 안 하고요. 그냥 어떻게 지내느냐고 보고 싶었다고 그러고선 이야기하고선 돌아오기만 해도 그게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 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만 가져도 훈훈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밥 먹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애들은 어떠냐 그러고 그래 둘째 아이가 요즘 학교에 몇 번 떨어져서 속상하죠. 내가 꼭 이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고 관심 표명하고 그리고선 우리 교회 이번에 무슨 일 있는데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면 아무개 집사는 요즘 교회 잘 나오냐 그러면 잘 나온다 그러면 그거 나 걔 때문에 안 나가거든. 이제 그러면 그러냐고 난 미처 몰랐다고. 그래서 잘 나오는데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 어떻게 달라졌냐고 그러면 옛날에는 눈꼬리가 올라갔는데 요즘 눈꼬리가 내려갔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를 가서 만나는 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갖고 막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는 어렵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만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전도예요. 그것도. 그래서 전도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몇 가지 영역이 있다고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첫째 영역이 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기생나합을 만났던 것처럼. 기생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정탐꾼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가서 보니까 예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정탐꾼들이 가서 그 집에 피하고 보니까 기생나합이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하늘과 땅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숨겨줬으니까 당신들도 나에게 살 길을 좀 알려달라.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이 갖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예비되지 않은 사람은 패스. 그리고 욕하고 지나가면 상 받았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고요. 그러다가 보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보는지 몰라요. 세상은 전부 다 교회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고 싶은데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서 만나보니까 교회를 찾고 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1영역, 제1영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나가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여러분, 아직도 하늘비전교회 이 주변에 전도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성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보고 답답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못된 것들이 있어? 이러고서 실망해가지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요. 교회 생활하다가 야, 세상에 교회가 저래서 되겠어 이래갖고 실망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요. 교회 생활하다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니 세상에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면 돼. 근데 사실 자기도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면서 상처받아갖고 가슴 아파서 내려가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어디까지? 엠마오까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때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에 한번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저만 쳐다보니까 눈이 감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24장 13절 거기 한번 13절부터 제가 읽을 때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맞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갔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날 이제 다음 수요일이네요. 그 13일날 지방선거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예요? 가만히 전도 세미나.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뭔가 가만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사람들을 막 담아 가지고 오는 세미나인가? 그게 아니고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 첫 자를 따서 가만히. 이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만나 주셨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러, 이런 전도를 하러 갈 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실족하여 내려가는 사람은 교회에 또 가고 싶을 이유를 못 찾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한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분들을 만나면 같이 밖에서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다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전 됐어요. 그냥 집사님이나 다니세요. 영희 엄마나 다녀요. 나는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러고 거절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도 갈 때 그냥 마실 가듯이 친구 만나듯이 가서는 실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 상처받은 사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거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전도도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에 참여하시겠죠? 아멘. 옆에 분한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세요. 그때가 지방선거가 있어서
혹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 안 하시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교회 오시면 점심도 아주 맛있게 해드릴 거고요. 점심 식사 후에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세미나 하는데 교회에서 돈을 받네. 그게 교재비예요. 교재비. 교재 책을 줘요. 그 책값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값이 10,000원이래요. 그건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오시는 세미나 강사분이 그 출판한 그 책을 10,000원에 팔아요. 그래서 그걸 사야 세미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에 그걸 사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시간까지 앉아서 강의를 다 들으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50%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책을 샀는데 끝까지 강의를 들으면 얼마를 받는다? 와, 돈 계산 되게 빨라. 5,000원을 돌려드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가신 분은 돌려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그 책을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50%는 교회 장학금으로 드릴 거예요. 우수 장학생이 돼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가서 들었어요. 교회 전도사님들이 다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를 잘했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첫 시간 앉아 있으면 그냥 속으로 생각이 괜히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알아들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시간이 딱 되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석을 해야 돼요. 아, 그럼 목사님 앞에 2시간은 빼먹고 마지막 시간만 와도 되나요? 그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래서 처음부터 쭉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날 꼭 MD 사관학교에 여러분들이 그 기초 세미나거든요. MD 사관학교라고 하는 건 8주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이번에 딱 3시간에서 4시간만 훈련 받으면 대략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세론들과 그동안에 실족한 분들을 만나는 거죠. 이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망, 실망, 아주 낙심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 떠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떠나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잡힐 때에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 그게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내가 한 잘못이 있거든. 그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욕까지 했던 그 자기 죄가 있으니까 나는 고기잡이나 하러 가야지 이러고 떠났다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강건해져요. 그런데 영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맘대로 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도 세상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성공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고기잡이 하러 가야지 하고 갔을 때 어부지만 그 밤에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세상에 고기를 그물 가지고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대요. 그것도 어부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제자들도 나도 갈래 해갖고 멀쩡하게 여러 명이 따라갔는데 아무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잡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고기들이 밤에 화장실 가다가도 잡히거든요. 어떤 고기는요 꼭 물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낚싯바늘에 등어리가 꽂혀서 올라오는 고기도 있어요.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그런 고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는 정도인데, 아니 밤새도록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건 기적이에요. 어부예요. 직업이에요. 프로예요. 못 잡았어요.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게 한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이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요즘은요 두렵고 불안해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꽉 차 있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잘못 말하면 욕 나오게 생겼어요. 요즘 경기가 그래요. 그래서 다 못 산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견디지만 과연 내가 다음 달까지 버틸까? 내가 이렇게 버티고 나가다가 혹시 새로운 경제 회복이 있기 전에 나는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경기에도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고기 못 잡아도 그들은 잡게 돼 있어요. 흉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집만 쌀독에 쌀이 퍽퍽 솟아난다니까. 이런 기적이 있는데 안 돼. 왜 안 되나? 뭐 영이 잘못돼서 안 돼요. 그 영만 회복되면 되는데 그걸 누가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제2 영역에 속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 고기잡이 하려고 옛생활로 돌아간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서 영을 회복시켜주면 그의 영도 살고 생활도 살고 그의 가족도 살고 모두가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살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낙심자에게도 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면요 이거는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 중에 최고의 사업이에요. 대박 나는 사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커다란 인생 사업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영역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제가 낮에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안진뱅이 같아요. 그래,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억지로 막 꼬집으면서라도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을 수 있는 준비만 되면 복이 쏟아지는데 그걸 몰라가지고요 오늘도 안진뱅이처럼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손 벌리고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예수님한테 오늘도 내 생애에 한 푼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 자식 새끼라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돈 몇 푼이라도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게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너에게 줄 은도 금도 없다. 그러나 내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 은과 금보다 더 큰 재산이 있는 걸 알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 그게 예수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 에티오피아 내시인 간다게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라요. 말 타고 토독토독 하면서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빌립아, 유대 광야 저 끝으로 빨리 달려가라. 막 뛰어갔어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뛰어가다 보니까 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차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너가 읽는 그 성경을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성경 어디를 보나 봤더니 이사야서 53장을 보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다 양 같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제갈 길로 각기 각건을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가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거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그래요. 내가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 침례받는 것을 내가 왜 꺼리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니까 그의 영이 솟아나요. 그의 영이 안진뱅에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인가 보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은 잘 알아요. 아주 이것저것 너무너무 잘 아는데 뭘 모르냐면 예수님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막
그냥 신학교 문 앞에까지 갔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교회 생활을 하도 많이 해갖고 들은 것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래. 들은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해요. 봉사도 잘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그에게 있어서 장기가 있다면 모태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기도시키면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교회 권사님인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기도를 시킨다면 저는 그날로 교회를 떠납니다. 이래요. 그 교인이 누군가 봤더니 하늘비전교회 교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어떤 분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성경에다가 기도문을 딱 붙여가지고 다녔대. 이렇게 기도문, 혹시나 목사님이 갑자기 시킬까봐. 그래서 딱 붙이고 다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김아무개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옳다고나고 딱 일어나서 성경을 딱 봤더니 성경이 바뀌었어. 아들 녀석이 내 성경 가져가고 이거는 모르는 성경이야. 그래갖고 죽을 지경이 돼갖고 인상을 탁 쓰면,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지요. 그러면서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아멘 이러고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희미하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흥미를 모르는 거예요. 운동 스포츠도요, 룰을 알면 볼 때 흥미가 있어요. 야구가 복잡한 것 같아도 야구의 룰을 알면 얼마나 그 보는데 막 그 마음이 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야구 보다가 자요. 이렇게 하고 재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말씀의 큰 놀라운 묘미를 알면요, 들으면 들을수록 꿀송이 같아요. 이게 이거구나. 이거하고 저 구약성경 어떤 거하고 연결되는구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게 착착착 연결이 돼갖고요, 마치 퍼즐이 쫙 맞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눈이 풀려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거의 그냥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러고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를 알게 하고 양육시키고 도와주고, 이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배우자, 이리 와 같이 배우자, 들어와 우리하고 같이 셀 모임 갖자. 이것도요, 그것도 전도예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을 주셨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영역 중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그건 못하겠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떨어진 사람 찾아가서 밥같이 먹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교회 지금 내동 다니고 있지만 내가 알잖아요. 아무개는 말라기가 성경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라기 그러면 뭐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하박국? 호박국도 다 있어. 그리고선 야고보서를 찾는데 창세기 쪽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럴 때 그분이 신앙 성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같이 체면 상하지 않게 같이 가르치고 도와주고 양육팀에 들어가서 양육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전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이에요. 자, 한번 앞에를 보시면 탁 나왔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사업, 대박나는 사업은 전도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 사업에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헌금 찬양하는 시간이죠. 총권사의 헌금 찬양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총권사에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총권사의 임원들이 싹 이렇게 바뀌고서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총권사에서 파라솔전도 후원금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권사님들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 나오시겠어요? 권사님들 앞으로 나올 때 박수를 한번 치겠어요. 그렇게 치지 않고 걷는 걸음에 맞춰서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끝까지 다 올라오실 때까지 짝짝짝짝짝짝짝 조금 빨리 짝짝짝짝짝짝짝 계속 한번 박수 치겠어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듣고 나도 전도자 돼야 되겠다. 잃어버린 그런 분들 찾아가고 택함 받은 분들 만나게 찾아가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않는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같이 양육하다가 영도 살고 생활도 살고 가족이 살고 하나님의 복을 대박 나듯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 모두가 다 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이렇게 결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봉헌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저 손아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밝아오르리
할렐루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잘하셨죠? 예, 잘했으면 우리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장로님과 권사님 한번 혼성으로 한번 해보면 좋고, 혼성으로. 예,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해갖고 쫙 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부부 동반이 안 되는 분들은 맨 앞줄에 이렇게 쫙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부부 동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 가슴 아프게 자꾸 만들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지만, 가족 구원에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주셔서, 예, 천국에 가시기 전에 꼭 가족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해서 온 가족이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해로하시고 천국에서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역사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낙심한 사람 찾아가서 밥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마음과 시간과 몸을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속에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내 실력으로 안 될 땐 배워서라도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비한 대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